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오늘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울 텐데 그래도 오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수준을 높게 잡아서 우리 신학교에서 좀 배우는 이야기들을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내 행동과 똑같이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말도 어투도 비슷하게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좋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야, 그것까지 따라하냐?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가끔 제 둘째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잘 몰랐는데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얘기해. 그래서 그때 제가 벌써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지낸 지 거의 25년이 넘었는데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심코 뭐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아버지의 표현 혹은 아버지의 말투를 닮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서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는데 그 대상 중에 대부분이 부모님입니다. 물론 1세대 신앙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2세대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어쩜 저렇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할까? 자녀들이 이것을 똑같이 닮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사경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박희정 목사님도 그런 예를 들으셨는데요. 부모님이 정말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교회를 잘 섬기는 교회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대체적으로 교회를 정말 잘 섬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닮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닮아가야 할 대상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하나님을 본받자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좀 독특하죠. 하나님을 본받자.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본받으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서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교만해져서 내 믿음 같은 것들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한 것은 내가 교주가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이 믿음의 진실성, 순전성을 본받으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사는가? 이 믿음 생활을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이 교주가 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멘토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멘토가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만 말한 것은 아니고 또 두 번째로 또 강조했던 것이 있는데요. 예수를 본받자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낼 때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자, 더 나가서 품자라고 하는데 본받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받자. 여기서 그리스도를 본받자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대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던 것 다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을 본받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의 편지를 보낼 때는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본받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자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이게 독특한 표현인데요. 사실 하나님은 절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자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수하지 않는 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데요. 오늘은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을 본받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앙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을 본받자. 오늘 1절 말씀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네, 지금부터 이제 수준을 조금 높여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수요교대에 오시는 분들은 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보통 신학교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비메타이 투 테우라는 단어입니다. 꼬부랑 글씨처럼 되어 있는데요. 저기 미메타이 투 테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 영어로 하면 imitation of God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거나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자. 이 본이 되다, 모델이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모방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똑같이 한번 모방해보자. 그럼 하나님을 모방할 때 자칫 잘못 생각하면 다른 데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를 사탄이라고 하죠. 그 사탄은 하나님께 올려야 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하나님을 모방했던 자인데 잘못된 모방이 되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중간에서 가로치는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죠.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자. 여기서 말한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은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하자, 모방하자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들어가면 교회에서 자주 이야기하면서도 잘 설명하지 않는
개념이 있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축도를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축도를 합니다. 세례를 주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헷갈려서 신비로운 거라서 하면서 설명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학위 논문을 쓰고 이번에도 학회지에 글을 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삼위일체를 좀 잘 아셔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삼위일체라고 하다 보니까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한글로 표현합니다. 한 분. 근데 사실 이건 정확하게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한 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여기 한 명이 서 있을 때 하나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표현이 아니고 본질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다. 그래서 라틴어로는 좀 어렵게 우나 서브텐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새 위격, 트레스 페르소나라고 해서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원래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다 보니 삼위일체, 몸체를 쓰다 보니 이거 한 명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한 명이 아니라 본질이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어떤 표현들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라는 건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말에는 뭐 단수 복수 그런 게 없지만 히브리어에는 단수 복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 그러면 단수로 써야, 동사를 단수로 써야 될까요? 복수로 써야 될까요? 하나님. 한 분이죠? 그럼 단수로 써야 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상하게 복수로 씁니다. 이게 한 분이면 하나로 써야 되는데 단수로 써야 되는데 복수로 쓰면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는 성경의 곳곳에 흔적들이 있는데요. 원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성자가 계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성자 아들 예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님을 얘기하는데요.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늘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말하는데 성부를 통해서 이미 세상에 하늘에 계셨던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미 낳으셔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찰흙 있죠. 찰흙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로 딱 뭉치면 몇 개인가요?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절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부를 통해서 성자를 낳으셨지만 서로 동등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이라는 표현이 내가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위 아래가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아들을 표현할 때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독특한 게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이 여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사람을 우리가 꼭 안아주면 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두 팔을 벌려야 되죠. 두 팔을 벌려서 꼭 안아줍니다. 그러면 이 다른 상대방이 내가 될까요? 꼭 안아줬어요. 내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한 본질을 가질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낳았지만 꼭 안아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섞이지가 않아요. 하나가 되어도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의 하나님은요, 성자라고 해서 내 것이야 하고 꽉 안아서 본인에게 흡수하지 않습니다. 성자는 성자대로, 나는 나대로,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로 본질로 존재하지만 인격체로 똑같이 대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지만 성령도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리의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나오도록 이 세상에 나오도록 하신 분입니다. 근데 아직 이 세상에 보내지 아니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통해서 보내실 거다. 성령 하나님도 원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다 피조물을 완벽하게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고 또 4번이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깨지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제가 수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너 잘못했어 하는 심판의 의가 아니라 관계의 의입니다. 관계가 깨진 것을 보고 불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부가 결혼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럼 관계가 깨지겠지요. 그것을 보고 불의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를 정말 잘 맺고 사는 것은 정의고 공의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바르게 연결되면 그게 의로운 것인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의가 확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이 타락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나 전 세계의 모든 신과는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판하고 버리고 폐기하고 새로 만들면 됩니다. 원래 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하나로 묶을 때 인격으로 사랑으로 꼭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도록 품어 안았기 때문에 세상의 피조물도 똑같이 생각을 하셨어요. 타락했지만 그들을 사랑으로 회복시키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한번 회복시키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끊임없이 회복시키시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듯이 누구를 보내시나요? 결국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당신이 스스로 생각했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까 빌립보서 말씀도 동일하고 여기도 동일한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때 독생자 아들 예수는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하늘의 것을 다 버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원하시니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들을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회복 좀 시켜봐라. 네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독특한 표현들을 몇 개 쓰시는데요.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자라고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독특한 사역 중에 하나가 죽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죽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면 세상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냥 심판이 아니고 세상이 아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서 또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을 본받으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 쉽게 하다 보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렇게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겁니다. 대속.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생명값으로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생명값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생명으로 갚으셨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본받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로 사랑으로 똘똘 뭉치셨는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깨뜨리시고 아들 또 가서 좀 회복 좀 해봐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신해서 죄값을 갚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또 뭐 하실까요? 성령은 이 땅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보냄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뭐라고 하시던가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미사여구 많이 듣다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를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의 사역입니다. 감화 감동 막 얘기하시는데요. 감화 감동은 좀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교통이란 것은 커뮤니오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소통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막 어우러지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교통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크게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와 지금의 사역이 조금 다른데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예수를 주로 믿게 하는 사역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령의 사역은 무엇이었는가?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시는 게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내가 믿음에 있어서 넘어지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내가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고 내가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는데 성령이 바로 그런 사역을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거 꼴보기 싫으면요. 너
끝하고 선언하면 됩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리라. 그 선언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이 잘못된 것에 안타까움을 여기시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회복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은 우리 안에서 교통하시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령이 뭘 하는가?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화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회복하도록 사랑하셔서 회복하도록 사역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하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며 살아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크게 주신 축복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그 사역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바로 우리인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준 겁니다. 그 도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사역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촛대를 옮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진리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를 통해서 바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을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충만하게 너희들이 한번 채워보아라.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입니다. 지난주에 종말론에 대한 개인의 종말과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마라나타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면 오늘에도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심판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입니다. 똑같은 판결은 납니다. 심판은 하시는데 심판이 무조건 벌 주는 심판이 아니라 너는 무죄고 너는 천국에 들어오는 거야. 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기대할 만한 일이고 희망으로 가득 찬 시간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때 그러면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께서는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 준비를 다 하시고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모든 만물과 사람이 화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고 하나님이 활짝 열어서 사람들을 꼭 품에 안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품어내면서 살라.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아들과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크게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삼위일체가 사랑으로 꼭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독생자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다시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서 하나로 품어낼 건가? 상처 입은 세상에 아들과 성령을 보내서
화해 사역을 해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나중에 꼭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성령 보고 사역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품어낼 수 있는,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하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삼일체라는 것을 잊고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가장 큰 핵심은 인격을 가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늘 어떻게 하면은 하나로 품어낼까? 그리고 다른 존재를 내 품으로 꼭 끌어안되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각자를 다 인정해 주시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도록 하는지 그걸 품어내신 하나님의 그 본받는 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출발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 출발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아들이 죽을 때는 더 속상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품어낼 수 있을까? 똑같은 하나님이면서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해서 탄식하고, 어떻게 하면 회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 것인가? 만물이 신음하는 가운데도 그 신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성령 하나님이 바삐 움직이면서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꼭 끌어안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연합할 수 있는가? 오늘 그 사역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달려가야 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그 마음을 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믿음과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실 겁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그 사랑의 꿈들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바로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하나가 되도록 할 것인가,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할 것인가, 그 사랑의 노력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 또한 그것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는 늘 어려움으로 남습니다. 때로는 걸림돌도 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계속되는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행동 반경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